오늘 은혜를 나눌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를 통해서 구약에 예언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예수시라는 것을 알려주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은 신약 시대가 돼서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나신 분이 아니시고 이전에 이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졌었고 바로 그분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시라는 겁니다.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지금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구약과 신약의 연관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히브리서 저자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가르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앞선 말씀들에서는 예수님이 구원주 메시아가 맞으시며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는 창조주가 맞으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언급했습니다. 그때의 안식은 율법의 최종 목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 주제입니다. 안식은 일곱째 날에 쉬는 것만이 안식이 아닙니다. 안식은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 것을 기념하는 것이 안식입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열심히 일하셨으니까 그 일하신 것을 기념하는 노동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 피조물을 찾아와서 우리로 하여금 그 능력을 만나게 하신 걸 기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우리를 초대해 주셨고, 그래서 그 세상에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마주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과 손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보며 그걸 기념하는 게 안식인 겁니다. 유대인들은 모두가 이런 개념에 대해 잘 알고 있었는데, 지금 유대 배경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구약적인 배경들과 말씀들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이 신약에 나타나신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예수님에 대해 알려주고자 한 겁니다. 이런 작업들은 히브리서 전체에 가득한데, 특별히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서는 구약의 제사장들과 그리스도를 비교하면서 그들과 비슷한 점은 무엇인지 또 다른 점은 무엇인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미 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큰 대제사장이시다라고 정리를 했었는데, 이어서 오늘 말씀에서도 그럼 레위 제사장들과 어떤 차이점이 있으셨는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5장 1절부터 보면 먼저 레위 제사장들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레위 제사장들은 성소나 제단을 관리하고 또 제사를 담당하는 일을 했습니다. 매일 희생 제사를 주관했고 말씀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이런 제사장들 중에는 대제사장도 있었는데, 대제사장은 아론의 가문에서만 담당을 했습니다. 아론의 아들들은 4명이 있었고 그 아들들의 자손들까지 총 24개의 반차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여호와의 성막에서 수종을 들도록 했습니다. 옛날 성경에서는 이걸 반차라고도 했고, 지금 성경은 이걸 아론 자손의 계열이다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섞어서 등장을 하는데, 아론의 자손들 중에서 24개의 계열을 뽑아 대제사장의 직분을 맡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5장 1절에 보면 이 제사장들의 특징이 하나 나오는데, 바로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개념인데, 우리 예수님께서도 사람 가운데 선택이 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다, 예수님의 대제사장에 대해 생각을 할 때 훨씬 존귀하고 신성하게만 생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마치 하늘나라 제사장 느낌으로 해서 초월적인 제사장이라고만 여기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다른 제사장들과는 분명히 다른 점이 있으십니다. 하지만 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사람이셔야 했습니다. 제사장들은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중재자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중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세워진 그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의 대표여야 했는데 제사장들이 그 역할을 감당했던 겁니다. 죄인은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기 때문에 레위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렸고 동시에 자신도 죄인이기 때문에 자신을 위해서도 속죄제를 드리면서 이 중재의 역할을 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우리의 중보가 되시기 위해서 사람으로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본성을 가지셔서 제사의 직무를 담당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완전한 중보를 이루어 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으로서 제사장이신 이 이야기가 5절까지 이어지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도 연약에 휩싸여 있는 사람이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제사장들의 중재나 예수님의 중보는 너무나 존귀한 직무였습니다. 그래서 이 존귀는 원한다고 해서 아무나 가질 수 있는 존귀가 아니었고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여야만 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앞서 이야기했던 대로 하늘나라 제사장처럼 초월적이고 존귀한 제사장이 되시려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서 사람의 죄를 대신할 그런 제사장이 되셨다는 겁니다. 굳이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를 위하여 낮은 모습이 되신 겁니다. 제사를 받으셔야 할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하여 제사를 드려야 할 모습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이걸 표현하는 모습이 5절에 있는 인용된 말씀들입니다. 이 말씀은 시편 2편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우리가 복음 성가로도 많이 접하고 또 그렇게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으로도 많이 기억하시는 그런 말씀들일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 찬양을 처음 들었던 것 같은데 그때 찬양들이 같은 말씀을 가지고 시리즈처럼 2곡씩 3곡씩 비슷한 시기에 발매를 하곤 했습니다.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야베스의 기도라고 해서 몇 곡이 쭉 나왔었고 또 오늘 말씀 너는 내 아들이라 하는 이 찬양도 한 2곡 정도가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때에는 교회만 가면 부서마다 이 찬양을 했는데 너는 내 아들이라 하는 찬양을 불렀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였는데에도 이 말씀이 너무나 멋지게 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너는 내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동일하게 우리를 향하여서도 우리도 자녀 삼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고백처럼 들렸기 때문에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느끼게 할 만큼 은혜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살펴보면 여기에서 중요한 의미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바로 내가 오늘 너를 사람으로 낳았다라고 하는 그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모든 슬픔과 고통, 또 근심과 걱정, 배고픔과 피곤함, 또 세상을 살아가는 스트레스, 가족들 간의 관계, 또 친척들 간의 관계, 제자들과의 관계, 그 외에도 우리가 각각 지금 느끼고 계시는 모든 감정과 상황들을 예수님께서는 사람으로 나셨기 때문에 아주 우리와 동일하게 겪어서 다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였던 겁니다. 그냥 전지하시니까 지적으로 아는 수준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전지하심 때문에 감사할 텐데 예수님께서는 사람으로 나셔서 친히 우리와 같이 되셔서 우리와 같은 괴로움을 똑같이 겪으셨다라는 그런 말씀이었던 겁니다.
우리의 처지를 가장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신 은혜에 대한 말씀인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고난을 당하는지 모르고 계시다가 나중에 우리가 죽으면 짠하고 나타나서 천국 문만 열어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신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이 모습들을 가장 잘 알고 계시는데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나셨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중보하고자 오늘 말씀처럼 제사장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모든 괴로움들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그 죄로 인한 괴로움입니다. 사람은 에덴 동산의 타락 이후에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에는 선한 것이 없게 되었습니다.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모든 것들은 다 죄뿐이게 되었는데 인간에게는 이 죄의 결과로 고통까지 더해지게 되었습니다. 남자는 평생의 수고를 해야지만 땅의 소산을 먹을 수가 있게 되었고 여자에게는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도록 하셨던 겁니다. 이게 죄의 결과였고 이 때문에 우리는 죄의 법 아래에 있는 동안에는 절대로 안식에 다다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만큼 고생했으면 이제는 좀 평안하기를 바라지만 죄로 물든 이 세상 속에서는 절대로 그런 평안을 누릴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아담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질서가 깨어졌기 때문인데 이러한 죄 속에 살고 있을 때에 이걸 해결해 주시고자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와 주신 겁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오셨고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찾아오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죄에서 건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제사장으로 오셨다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이어서 6절에 또 다른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제사장직이 다른 레위 제사장들과 무엇이 달랐는지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6절에 있는 인용 말씀은 시편 110편에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여호와의 날에 임할 구원을 노래했던 찬송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를 주의 발 아래 놓으셨을 때에 그날 주의 권능의 날이 임하게 되는데 그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양입니다. 그 뒤에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제사장직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날에 여호와께서 그리스도를 향하여 말씀하시는데 여호와께서 맹세하고 변하지 않는 말씀으로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다 라고 하신 말씀을 선포하신 겁니다. 그 영원한 제사장께서 다윗의 주가 되셨고 우리의 주가 되시는데 그 영원한 제사장을 문 나라들의 심판주로서 영화롭게 하시겠다라는 그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앞서 살펴봤던 시편 2편과 또 시편 110편의 말씀을 각각 인용하면서 예수님의 제사장직에 대하여 중요한 두 가지를 설명해 준 건데 하나는 예수님은 중보자로서 완전한 사람이시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사람이신 동시에 영원한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 되셨다라고 하는데 멜기세덱은 창세기에서부터 언급되었던 제사장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라고 설명이 되는데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고 돌아오면서 만난 살렘의 왕이었습니다. 살렘은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샬롬이라고 하는 인사와 같은 뜻입니다. 평안, 평화, 평강이라는 뜻인데 살렘의 왕이라는 것은 평강의 왕이라는 말입니다. 창세기에서는 이 멜기세덱이 누구신지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이 평강의 왕이라는 표현이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훗날 이사야의 말씀에서 평강의 왕에 대해 언급이 되는데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하고 기록을 합니다. 이 말씀들이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창세기에서는 왕이면서 제사장으로 있는 멜기세덱에 대해서 보여주었고 이사야서에서는 그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걸 가리키고 있는 걸 보여주는데 이 말씀들이 시편의 말씀을 지나 히브리서에 와 보니까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가 이런 분이시다라는 건데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사실은 엄청난 감동이 되었을 겁니다. 구약과 신약을 제대로 연결하지 못하면서 율법과 그리스도를 헷갈려 하고 있던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었는데 예수님이 누구신가 알아봤더니 아브라함을 만났던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라고 하니까 이 설명보다 더 좋은 설명은 없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7절부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그분이 어떻게 살아가셨는지도 기록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성소를 지키는 대제사장은 시대가 지나면서 점점 큰 역할들을 감당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시대에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둘로 나뉘었는데 정치 지도자와 종교 지도자로 나뉘게 되었고 이때 종교 지도자로서 역할을 했던 것이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정치 지도자로서 있던 게 헤롯이었다라는 걸 생각해 본다면 종교 지도자로서 이 대제사장의 위치는 상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하나님이 세우신 대제사장이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구약에서 예표했던 영원한 평강의 왕이신 그리스도셨습니다. 누구보다 존귀하고 누구보다 위대하고 누구보다 뛰어난 대제사장이신데 예수님의 삶은 그 당시에 다른 종교 지도자들과는 완전히 달랐다는 겁니다. 어떻게 달랐는지 먼저 7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기도의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기도하셨는데 곧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다니시는 중에도 늘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고 특별히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에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그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리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언가를 놓고 기도하실 필요가 전혀 없으신 분이십니다. 이미 온 세상을 자신의 능력대로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저 자신이 능력대로 그 원하시는 바를 이루셔도 되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문제가 될 것도 전혀 없는 겁니다. 오히려 창조주가 자기 원하는 대로 그 원하시는 바를 나타내신다면 그 자체가 이 피조 세계를 향한 은혜가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일을 직접 하지 않으시고 우리처럼 기도하며 나아가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듯이 그렇게 동일한 방법으로 기도하셨고 그 간구를 올려드리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기도는 들어주심을 얻게 됩니다.
응답을 얻게 되는데 어떻게 그 기도가 응답을 얻게 되었는가 하면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기도 들어주심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경건은 순종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8절에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또 다른 모습도 보여주는데 이게 바로 순종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 순종하시되 끝까지 순종하셨습니다. 능히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수도 있으셨지만 결국에는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기도하셨고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를 올려드림으로 아버지의 구원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역사를 응답으로 받아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구원하시려는 그 아버지의 뜻에 다 순종하셨는데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순종하신 것도 순종이지만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것도 순종이셨습니다. 율법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사람이시기 때문에 율법 아래에 계셔야만 했습니다. 이 땅에 계신 것 자체로 하나님께는 고난이셨지만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자 그 아들의 경건을 다 보여주셨고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온전케 되시기까지 순종하셨던 겁니다. 끝까지 순종하셨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본받아 순종으로 나온 사람들에게 그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존귀한 자리에서 혼자 순종하시고 혼자 다 이루셔서 우리가 예수님의 높은 수준에 맞춰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어렵게 만들어 놓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중보하는 제사장이라는 낮은 자리까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순종의 본을 다 보여주시며 그렇게 구원의 길을 알려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낮추심은 우리에게 크신 은혜가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순종의 열매가 우리에게도 역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제사장직의 직임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시기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완전한 중보가 되셨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시는 그런 은혜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겁니다. 오늘 이렇게 예수님의 제사장직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성경은 예수님의 직임을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삼중직이라고도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직임을 가지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벌써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세 가지 직임을 가지셔야 했던 것은 우리 죄인을 위하여 맞추어 주신 사건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세 가지 직임으로 설명되지 않아도 그냥 창조주로서 스스로 충만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맞추어 주신 방법들이 이런 직임으로도 나타나 보여졌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낮추시고 또 맞추어 주신 그 예수님을 본받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경건의 기도와 또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순종함을 따라서 늘 예수로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이 은혜를 기억하시며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셔서 오직 예수로 살고 예수로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